네, 이렇게 몇 주간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은 확실히 다른 복음서들과 그 내용과 서술 방법, 표현 방법, 다루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기록되지 않은 특별한 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높은 수준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연초에 성경의 약속들이 그림의 떡이 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1절도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그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만이 이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했을 때 그 열매를 맛볼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찬찬히 생각해 본다면요, 그 결론은 하나입니다. 영의 세계는 주고받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는 겁니다. 인간의 반응을 보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너 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너에게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가령 내가 하나님께 하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하나를 주십니다. 더 주실지도 모르죠. 내가 하나님께 100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에게 100을 주시고 어쩌면 하나님은 더 주실지도 모릅니다. 여기 지금 31절이 그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지상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했습니다. 다 순종했습니다.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지금 십자가 지시기 딱 이틀 전, 하루 전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것을 느끼시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그 길을 쭉 가셔서 순종을 하시니까 하나님도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하나님 보좌까지 올리시고 우편까지 앉으시고 보좌까지 앉히시는 그러한 영광을 입히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세우신 계획인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십니다. 자,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는데요, 보좌 우편은 열등한 자리가 아닙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세가 부여된, 오른편은 하나님의 권세가 부여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인간의 눈으로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지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를 주신다, 그런 뜻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자, 아무튼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새 예루살렘 성의 생명강이 발원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이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진리입니까? 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여기까지 봤지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들이 하나님과 본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할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이 낫습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할 때 여호와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자, 사탄과 비교해 보십시오.
사탄은 교만해서 그는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김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겸손하셔서 지극히 순종하셔서 아버지 뜻을 다 받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보좌까지 올리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이죠. 마태복음 28장 끝입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누가 어떤 한 인간의 그 뿔을 높여 주십니까? 여기 지금 이제 잠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성령을 받고 성전을 출입할 때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안진뱅이가 이제 보이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여서 그의 부족한 것을 보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니까 그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의 뿔을 높여주셨습니다. 왜 주님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지극히 겸손한 자들이 돼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것을 기다리고 그대로 저녁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이 그대로 임하시니까, 이 성령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쑥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온몸을 다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로 살아가라고 우리도 부르셨는데요, 이 원리로 이 남은 생애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거론한 말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그림의 떡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그림의 떡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제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4절 35절에서 약간 지금 이 흐름과 다른 내용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세 계명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세 계명의 내용은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인데요,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값어치를 가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실현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요, 그래야만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할 것입니다. 세 계명이라고 했으니까 옛 계명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옛 계명은 한마디로 구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요약하면 십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따져본다면요, 십계명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의 이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율법의 정신입니다. 거기 하나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을 요약하면은 역시 서로 사랑하라가 된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제자가 이 길을 간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킨 자는 제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대인 계명인데 이것은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여기 지금 제자를 또 특별히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들끼리 우선 서로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교회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교회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너희들이 제자면은 내 안에서 일치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다. 말을 바꿔본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뜻이 같은 자라는 이야기죠. 뜻이 같으니까 서로 통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행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한마디로 한 뜻으로 행하는 자들, 한 뜻으로 일심동체가 돼서 행하는 놀라운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걸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의 역사, 신약의 이 성경 기록을 포함해서 모든 교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다 들은 내용들이죠. 결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이나 어떤 세력은 결코 한 명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다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뜻을 같이 하는 한 무리를 일으키셨습니다. 한 교회를 일으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지 휘트필드 한 사람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요한 웨슬레 그 한 사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동생들, 가족들까지 해서 다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와 유다니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형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질 때도 얼마나 그들이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마지막 6월절 갈 때도 얼른 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 좀 지금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동생들은.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3일 후에 부활하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것을 봤을 때 야고보와 유다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회와 어떠한 일하는 세력을 일으키실 때는 함께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제자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랍고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는 역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또 이제 36절 이하를 보십시오. 베드로와 주님이 하는 대화입니다. 여기는 또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여기 제가 중간에 건너뛴데 거기 보면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목전에 십자가의 길이 놓여져 있는데요, 아무리 수제자 베드로라 한들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상 예수님이 가시려는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그것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인간은 자기 눈으로 봐야, 자기가 직접 경험해야 이것이 뭔지 똑똑히 알죠.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만 들었을 때 이게 뭔 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시나니까 근심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답은 뭐냐면 너는 지금은 나를 못 따라오지만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서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전해줍니까? 나중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 성격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왜 지금은 제가 못 따라간다고 하십니까? 목숨도 버리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목숨도 버리고 따른다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분석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왜 베드로는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 모닥불 앞에서 그 어린 소녀 비자 앞에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텐데요.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왜 안 됐습니까? 왜 그러냐면 간단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었으면 거기서 나도 예수님 제자다 얘기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못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베드로가 생명도 무릅쓰고 두려워하지 않고 공회 앞에서 주님의 메시아 되심과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전했습니까? 그래서 옥에 갇힙니까? 무슨 사건을 계기로 그렇게 했습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계속 기도 생활을 해서 성전에 하루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니까 그도 주님과 똑같이 되었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런 것을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들어오셔서 베드로도 주님의 생애를 살아가게 되었을 때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숨도 버리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의 진심이었지만 혼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정신의 결심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셨을 때,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교회 10대 기도 제목을 내걸어서 2번과 3번이 그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셔야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12사도와 같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찬송가 가사를 제가 떠올리게 됐는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네, 제가 찾아보니까 옛날
찬송가 360장 4절입니다. 지금 찬송가 324장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냐는 겁니다. 그것은 많은 영광을 보여주면서 따라오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기뻐하며 따라가게 됩니다. 제가 우리 믿음교회 온 이후로 많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직접 당하니까 큰 기쁨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일으켜 주실까 기대하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교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많은 영광 보여주며 우리와 함께 이끌고 가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